서영쌤 녹화 눌러주시고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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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의 뜻이 뭐예요? 안녕이란 인사긴 한데, 이제 인사긴 한데 그 인사에 의미가 들어있어요. 몰라요? 네, 하나님의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자,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되게 좋은 인사죠, 그죠? 네, 그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안녕하고 인사하는데 속으로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없잖아, 그죠? 네,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우리가 원하는 인사예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샬롬. 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바래요. 자,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어요? 네, 그래요. 다들 즐거운 표정인 것 같아요. 네, 전사님도 오랜만에 여러분들 다시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특히 사실은 여러분들 핸드벨도 그렇고, 그리고 중고등부 친구들 준비하는 것도 전사님 걱정을 많이 했어. 왜냐면 이제 모여야 되는데 다들 막 일이 생겨가지고 잘 못 오고 막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저 핸드벨이 잘 될까? 그다음에 중고등부도 막 노래도 하고 극도 한다는데 잘 될까 그랬는데, 어제 전사님 보니까 여러분들이 핸드벨도 너무 잘하고 은쌤이 노래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중고등부 언니 오빠 누나들도 되게 어제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사님 어제 되게 기뻤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에도 되게 은혜로운 그런 성탄 예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더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도 하겠구나, 예배 끝나고, 그죠?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좋은 성탄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세요. 미안해요. 네, 선생님 넘겨주는데 내가 그냥 넘겨버렸네. 네, 여러분, 이번 주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죄와 사망 때문에 우리는 결코 행복에 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하고 소통이 끊어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도 기다립니다. 네, 이렇듯 대림절은요, 이미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의미로 촛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 어둠 가운데 촛불을 통해서 환하게 빛이 밝혀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촛불을 한 개 더 켰죠. 네, 대림절 둘째 주일날은 2개의 촛불을 켭니다. 가장 진한 촛불, 보라색 촛불과 그리고 두 번째로 진한 보라색의 촛불을 밝히는데요. 이 두 번째 촛불의 의미는 회개의 촛불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방해하는 내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하는 의미로 이 회개의 촛불을 켭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며 지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서원 선생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실 텐데요. 함께 우리 목소리를 율동으로 우리 마음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가집니다. 다시 일어나 주세요. 우리 저번에 배운 내 마음을 가득 채움부터 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박수.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다음은 새로운 찬양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돌아주세요. 제자리에서 돌아. 기다리는
기다리나요. 처음 가사가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기다리나요. 추천을 열심히 해줄래? 진짜 하기 싫은 거 티난다. 열심히 해줘. 해볼게요. 기다리나요. 눈이 어떻게 내려? 이걸 3번. 근데 우리는 이걸 기다리지 않아. 아니. 그리고 또 기다리나요. 산타클로스 수염을 만들어주고 또 아니. 또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또 이걸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또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다리 해줘야 돼요. 다리. 아니. 알았죠? 또 기다려요. 나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모르겠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네, 기다려요. 네, 기다려요. 아긴 예수님을. 이거 어떻게 하더라? 아이고. 기다려. 와, 생각이 안 나요. 기다려요. 맞는 것 같아요.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 나는 기다려. 어깨춤. 하나, 둘, 셋. 아기 예수님 을 하나, 둘, 셋. 나를 위해 돌아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짠 온 세상을 구원하신 이거까지 1절 끝나요. 다시 사장님 와서 해볼게요. 마지막 곡 영으로 진리로 율동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리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지금 내 맘에 지금 이곳에 주님 임하소서.
예배하는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리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지금 내 맘에 지금 이곳에 주님 임하소서. 지금 내 맘에 지금 이곳에 주님 임하소서. 지금 내 맘에 지금 이곳에 주님 임하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십계명 한 목소리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둘, 너희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셋,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넷,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살인하지 말아라. 일곱,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너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열, 너희 이웃집을 탐내지 말아라. 아멘. 자, 기도는 기도손하고 우리 십계명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살았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같이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김가은 친구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마지막 12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12월 첫 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독감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빨리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해주세요. 또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상탄절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습할 때 힘들 때도 있지만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날을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연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홀로 영광을 받으세요. 또 오늘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신 전도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이 전도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절 외우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3번만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성경책 조금 이따 찾고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자,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라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자, 1단계 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에 대해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누구나 다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자, 다음 단계 갑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님의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뭐예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자,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한 번 더. 한번 시작. 하나님의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자, 한 번 더 할게요. 오늘 조금 길어서 어렵지. 자, 준비 시작.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을 다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네, 길어서 조금 어려워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봐야겠다. 그러면 이따 친구들 되게 어려워할 것 같아. 다시 한 번만 더 해보자. 자, 준비 시작.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 자, 성경책 찾을까요? 여호수아 나 안 보여. 여호수아 6장 8절. 응? 맞네.
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예. 우리 혜림이도 빨리 찾았고요. 은샘이도 빨리 찾았고요. 예은이, 은서, 예, 빨리 찾았고요. 가은이도 찾았나요? 네, 잘했어요. 예, 가은이도 찾았고요. 여호수아 6장 8절 말씀. 좋아요. 우리 다 찾은 것 같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책 내리고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자, 준비. 크게 읽어줘야 돼. 준비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마치자 나팔을 가진 7명의 제사장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행군하기 시작했고 행군과 동시에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뒤따랐고 무기를 든 군인들은 제사장들 앞에서 행군하였습니다. 또 언약궤 뒤에도 무기를 든 군인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고함을 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리 내지 마시오. 내가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내가 명령을 내리면 그때 고함을 지르시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말씀이죠. 자, 잠시 그 전에 복습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성경책 내리고 태성이 내려놓으세요. 내려놔도 돼. 이제 내려놔도 돼. 성경책. 좋아요. 예. 자, 성경책 내려놓으세요. 자, 지난 복습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모세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되었죠? 자, 주찬이 질문 주세요.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찬이 달란트. 네. 자, 그런데 또 퀴즈예요. 여호수아가 모세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게 자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태성이. 맞아요.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왜? 모세는 대단했거든. 왜? 모세는 이집트에서 몇 재앙을 막 했어? 하나님이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모세가 앞에 서서 막 했잖아. 그지? 10개 재앙이 막 일어났어. 기적이. 그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또 뭘 했어요? 물론 뒤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착 지팡이를 하자. 뭐가 됐어? 홍해가 막 갈라졌지. 그래서 이집트 백성이 다 홍해에 빠져 죽게 되고 그리고 막 맨날 모세가 앞에서 이끌 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막 함께 하시고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너무나 모세 뒤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 뒤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돼. 그럼 막 부담이 될까 안 될까? 너무 부담이 되겠지. 그지?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앞을 막고 있는 일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단 말이야. 자, 가장 대표적인 장애물이 뭐였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딱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하나가 딱 등장했었죠. 지난주에. 자, 지금 연재가 제일 빨리 들었네. 거인 말고. 맞아. 거인도 맞는데 그 뒤에. 그다음 자, 그 뒤에 뭐 때문에 잠깐만. 태성이는 아까 맞췄으니까 은샘이에게 기회 줄게요. 그래 강인데 무슨 강? 아, 이대로 찬스가 넘어가나요? 자, 연우가 그 다음에 들었어요? 나일강은 이집트에 있는 거죠. 아닙니다. 자, 다시 알았어. 태성이도 다시 해줄게. 정답. 그렇죠. 요단강이었어요. 예. 아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떡하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 중동에 비가 잘 안 오거든. 비가 잘 안 오는데 가끔 한번 내릴 때 더럽게 많이 내려. 미친 듯이 내리고 그 다음에 그 물이 낮은 곳으로 다 모이는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급류가 흐른대요. 그래가지고 거의 200만에 가까운 사람이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물이 너무 깊고 빨라서 건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알려주셨어요. 자,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가온이.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네, 언약궤를 메고 정답이에요. 언약궤를 메고 그죠? 발을 내디쓰라 그랬죠. 요단강으로 그죠? 그래서 그래서 거기 제사장들이 그렇게 딱 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동안 그죠? 물이 한쪽에 멈추어 섰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건넌 거죠? 혜림이? 아니죠. 제사장이 아니죠. 예은이? 그렇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건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플 때, 그죠? 그리고 우리가 놀림을 당할 때, 아니면 속상할 때, 때로는 그쵸? 시골에 바깥에 있는 화장실을 가는 그런 무서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배웠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 구호를 외쳤었죠.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서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스포츠의 영웅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허재, 고등학교, 대학교, 대한민국 농구에서 거의 최고의 전승, 선수로 전승을 했어요. 또 그리고 감독으로 유명한 분이세요. 7번인가 8번 우승. 75점. 75점? 거의 다 했어요. 선수권대회에서 62점 넣은 적이 있어요. 62점. 국제경기에서. 자, 이분은 김동현, 매미킴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격투기 대회 UFC에서 한국인 최초로 13승 그리고 또 5연승이라는 기록을 세운 최고의 선수였어요. 자, 이분은 윤성빈. 네, 동계올림픽 스켈레톤 종목에서 대한민국 그리고 아시아 역사상 최초의 금메달을 딴 최고의 선수예요. 아이언맨이라는 별명이 있죠. 네, 이분은 이봉주. 마라톤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이자 유명한 세계 마라톤 대회에서도 우승한 최고의 선수였어요. 자, 이분은 박태환. 네, 수영으로 메달을 따본 적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메달을 딴 최고의 수영 선수였어요. 자, 이렇게 각 분야에서 대단한 스포츠의 영웅들이 한 TV 프로그램에 나온대요. 네, 맞아요. 바로 예능 프로그램 뭉쳐야 찬다인데요. 스포츠의 영웅들이 모여서 축구 경기를 하는 TV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서 축구를 했는데 첫 경기는 당연히 이겼겠죠? 네, 당연히 졌어요. 그것도 프로팀도 아닌 아마추어 축구팀에게 11대 0으로 졌대요. 이렇게 대단한 선수들이 모여서 축구팀을 만들었는데 왜 졌을까요? 네, 그것은 이 선수들은 평생 각자 운동하던 종목을 잘하기 위해서 평생을 훈련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구를 잘할 수는 없어요. 축구를 잘하기 위해선 축구 경기 규칙을 잘 알고 그리고 축구에 맞는 훈련을 받아야만 축구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이처럼 축구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축구를 잘하기 위한 훈련과 축구 경기 규칙을 배워야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전도사님하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라. 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자, 가나안 땅에는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요, 바로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었어요. 자,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그 놀라운 기적들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몹시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문을 꽁꽁 닫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을 막을 최고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성을 향해서 공격하는 전쟁을 뭐라고 하냐면
공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가장 이기기 어려운 전쟁이 바로 공성전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요, 성에 있는 병사보다 공격하는 병사들이 3배가 많아야 한대요. 그래야 비슷하게 싸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어진 성 같은 경우 먹을 물과 음식이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더 훨씬 적은 병사로 아주 오랫동안 버티면서 전쟁을 싸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면요, 로마 제국하고요 오스만 제국이 싸웠던 콘스탄티노플 에이스라는 전투가 있는데요, 그쪽이 로마 측이 고작 병사가 7,000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스만 제국은 무려 10만 명이 쳐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그 공격을 성을 통해서, 공선정을 통해서 막아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혹시 아마 친구들은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를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은 알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전쟁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고려 안시성이라는 이 성의 사람들은요 무려 40배나 많은 당나라의 군대를 이 성에서 막아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1648년 이번에는 오스만 제국이 칸디아라는 성을 공격을 했는데요, 이 칸디아 사람들은 무려 21년 동안 전쟁을 막아내면서 그 성에서 버텼다고 해요. 자,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 성에는요 물도 많고요, 그리고 먹을 것도 풍부한 가나안 지방에서 가장 큰 성 중에 하나였어요. 자, 여러분, 전쟁에서 이렇게 크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려면, 전쟁을 해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 전쟁에서 이기려면 얘기해봐. 뭐가 있어야 될까? 병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무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얘기해봐. 괜찮아. 그냥 그렇지.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얘기해. 그냥 갑옷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 성을 공격하니까 뭐도 있으면 좋을까? 그 영화에서 그거 못 봤어? 촥 해도 촥 돌이 막 촥 날아가고, 투석기. 그치, 투석기도 있어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막 활, 그쵸, 멀리 공격해야 되니까 활도 있어야 되고, 막 창도 있어야 되고, 엄청난 무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만이 끝이 아니야. 작전도 잘 짜야 돼. 작전. 아까 그 고려 안시성 있잖아. 안시성 워낙 잘 버티고 잘 싸우니까 당나라가 나중엔 어떻게 한지 알아? 성 앞에다가 흙으로 성을 쌓았어. 성 앞에다가 흙으로 거대한 성을 쌓아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공격할 수 있게 막 그런 정도까지, 그런 어마어마한 작전도 짜야 되고요. 막 하여튼 게다가 병사들이 막 훈련도 잘 못하고 칼싸움도 잘 못하면 어떻게, 활도 잘 못 써, 안 되겠지. 그러니까 병사들 훈련도 잘 시켜야 되고, 엄청나게 좋은 무기와 작전도 준비해야 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군사들도 많아야 되고, 훈련도 시켜야지만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무려 이 공성전을 하면 심지어 3배나 더 많아야 된대. 이렇게 힘든 전쟁을 이스라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무기가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어요. 왜? 이집트에서 옷하고 뭐 장신구하고 이런 것만 챙겨서 나왔잖아. 그지? 그런 게 없어. 그리고 군사훈련 이 사람들이 받아본 적이 있을까? 없어요. 이집트에서 맨날 벽돌 나르고 지푸라기 줍고 노예처럼 그 일 하던 사람들인데 군사훈련을 받았겠냐고. 물론 모세는 받았었지. 모세는 왕자니까 그런 훈련을 받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심지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희 모든 군사는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너희 군대와 함께 행군하여 돌아라. 그리고 7명의 제사장은 앞에서 나팔을 잡고 그 뒤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성을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말하여라. 나팔 소리를 들으면 다 같이 크게 소리를 질러라. 그리하면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헐, 이럴 수가. 그치? 맞아, 도연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의 방법이랑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단 한 개도 쓰지 않으셨어요. 성 주위를 돌고 소리를 지르는 것만으로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그죠? 도저히가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까 외쳤잖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었어요. 맞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6일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자, 그러다가 드디어 7째 날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성 주위를 돌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여리고성을 6바퀴를 돌고 7번째 돌 때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길게 들렸어요. 자, 그러자 여호수아가 크게 소리쳤어요. 여러분,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이 성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큰 소리로 여리고성을 향해 외쳤어요.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와 함께 커다란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예요. 6일을 돌 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여리고성이 7일째 되던 날 완벽하게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했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무너진 여리고성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르면서 죄를 짓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체를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자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절 말씀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할 때가 꼭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야 합니다. 혹시 이렇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서 승리한 대표적인 이야기를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성경, 힌트 줄게. 성경 안에 있는 얘기입니다. 다윗? 아니야. 다윗도 그런 분이긴 한데 더 유명한 분이 있어요. 가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분. 성경에 있는 가장 모세도 물론 그런 사람이긴 하지. 근데 더 대단한 사람이 있어. 더 대단한. 하나님 말고.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바로.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자, 인간이 생각하는 승리의 방법대로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태성아? 성경책 내려놓고 내려놔. 의자 밑에 내려놓자. 의자 밑에. 의자 밑에 내려놔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방법대로라면 어떻게 승리하는 거야? 로마를 멸망시켜버리고, 그지? 지금 이스라엘 정복하고 있는 로마를 쓸어버리고 전 세계에서 패권을 쥐고 전 세계로 호령하는 로마를 쓸어버리고 황제 자리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게 그게 세상의 방법이 아니야? 세상의 승리잖아.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뭘 하셨냐면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승리한 것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신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는 얘기일 텐데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분은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자, 이분은요 조선 후기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배우게 되는데요. 조선 후기 개화기 시절에요.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오셨던 선교사님이세요. 조선 그 선교사님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의 방법대로라면 성공한 선교사는 뭘까? 선교사인데 내가 자, 선교사님 선교사인데 성공했어. 성공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어떤 게 성공한 선교사일까? 돈 많고. 아니 선교사인데? 선교사니까 돈 많은 건 상관없고. 자,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이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전사님 만약에 성공한 선교사야. 그럼 뭘 많이 했을까? 그렇지. 전도를 많이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지? 예수를 믿고 그런 게 성공한 선교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요. 이제 여느 곧 중학교 들어가서 배우게 되니까 전사님 미리 스포를 해주자면 그 개화기에 제너럴 셔무노라는 미국의 상선이 그 제너럴 셔무노라는 배가 대동강에 들어왔어요. 그거 외워야 돼. 시험에 나옵니다. 진짜 나와요. 대동강에 들어와서 우리나라한테 조선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우리 미국하고 수교합시다. 장사합시다. 이제 조선도 다른 나라하고 거래도 하고 해야지 좀 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선의 양반들이 그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었어요. 어딜 그러면서 어딜 양껏들하고 우리가 이러면서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 미국 애들이 자존심이 셌거든. 왜냐하면 그때도 이미 우리가 세계 최고야라는 자존심이 있었던 애들이야. 근데 무슨 미개해 보이는 조선이 막 자기네 그걸 거절하니까 열이 받은 거야. 그래서 계속 무시하고 대동강까지 막 배를 타고 들어왔어. 대동강까지 타고 들어왔다? 그랬더니 그 대동강에 우리 조선 병사들이 머리를 되게 잘 써가지고 그 배를 다 태워버렸어. 배에다가 지푸라고 기름을 잔뜩 묻혀가지고 그 작은 배들로 공격을 해서 대동강에 들어온 그 커다란 미국 군함 그 상선을 불로 다 태워버린 거야. 근데 이제 미국이 워낙 멀리 있으니까 지금처럼 막 금방 못 쳐들어오잖아.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 그건 역사 시간에 배우고. 그래서 그때 이 선교사님이 같이 들어오셨어요. 같이 들어오셨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못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 배에 타고 계셨거든. 그래서 조선에 들어오자마자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단 한 명에게도 똑바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선교 활동을 하지 못하신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사실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한 선교사가 아니에요. 실패한 선교사예요. 그죠? 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런 선교 활동을 하나도 못했단 말이에요. 들어오자마자 잡혔다고. 들어오자마자. 자,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싸워서 승리한 선교사입니다. 자, 토마스 목사님이 잡히던 당시에 성경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나눠주려고 한문으로 된 성경을 잔뜩 가져오셨는데 그게 불에 탈까봐 대동강변 여기저기에 막 뿌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군사 박충권 씨에도 이렇게 계속 한 권을 전해줬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받지 않았대요. 그러자 그거를 성경을 모래사장에 놔둔 후에 그 박충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근데 박충권은 자기 칼을 맞고 이 죽어가는 서양 사람이 그렇게 건네주는 성경책을 그 당시에는 바로 받지는 않았는데 이게 다 끝나고 돌아갈 때 계속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책을 집으로 한 권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 갔더니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목을 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계속 자신한테 웃으면서 계속 뭐라고 말을 하는 그 장면이 생각나더래요. 자, 그래서 박충권 씨는 이 성경책을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네, 읽었어요. 자, 한문으로 된 이 성경책을 읽은 박충권 씨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안 믿게 되었을까요?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박충권 씨는 그 뒤에 이 성경을 읽고 나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훗날 평양에 있는 안주교회라는 교회의 장로님이 되셔서 평생을 이 얘기를 간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북한 공산당이 차지해서 북한이 종교의 자유가 없었지만 옛날에 북한이 점령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교회 부흥의 시작은 사실은 평양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평양에서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을 일으킨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평양의 부흥으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 방방곳곳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박충권은 훗날 그날의 기억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서양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으며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결국 내가 그를 죽이긴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내가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토마스 선교사님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실패한 선교사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한 선교사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될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가 방금 소개한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당장의 내 방법으로 생각하는 승리는, 당장의 눈앞의 승리는 가져올 수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승리는요, 당장 내가 손해보고 당장 내가 지는 것 같고 심지어 예수님처럼 목숨을 먼저 던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훨씬 더 커다랗게 승리하게 돼요. 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싸움에서도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매주 말씀을 열심히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집에 가서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그지? 태성이 유치원에서, 저번에 너무 멋있었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야. 유치원에서 너무 멋있었어요. 자, 그렇게 집에 가서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실천해보고, 또 교회 와서 배우고, 또 학교에서 집에서 유치원에서 실천해보고, 그리고 때로는 잘 되지 않아서 실패도 하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훈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겁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길 원하는 친구들은 전부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라. 아멘.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굳게 믿을래요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반대로 기도손 기도는 하고 함께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는 그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이기려고 합니다. 당장에 내 눈앞에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기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당장은 실패하고 당장은 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두려울 때, 걱정될 때,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는, 정말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승리의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잘 새기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유치원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또 다시 교회에 와서 용기를 얻고 도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작은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작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그 승리, 하나님의 그 기적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연말연시입니다. 하나님, 추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아픔과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또 배고픔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을 돌아보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마워, 혜림이. 자, 자리에 다 같이, 아직 아니고요. 주기도문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탄절 발표 연습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아까도 전사님 얘기했지만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은혜되고, 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은 네, 앞에 서서 율동을 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요. 네, 우리가 유치부 친구들은 최강의 무기, 귀염뽀짝이라는 최강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핸드벨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예, 계속 광고하고 있지만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니시고요. 자, 다음 주는 두드리몰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 주는 성서주일이에요. 그리고 진금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는 연우,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는 종성이하고 은결이,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한결이, 재승이, 한 명 누구지? 윤호, 예, 이렇게 세 명을 위해서. 그리고 또 성서주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연우는 이제 어른 성경책을 받는 그 행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자, 다음 주는 10시 50분까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그죠? 엄마 아빠 아니면 예, 친구들하고 같이 11시에 세인트홀로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있는 경우.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광고가 하나 있어요. 자, 1월 26일, 27일 이틀 동안 겨울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와, 네, 이번 겨울 성경학교도 네, 너무나 재밌고 알찬 시간을 위해서 선생님들하고 오늘도 회의를 하고 예, 열심히 준비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들만 열심히 준비하면 돼? 너희들도 그지?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사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죠? 이번 성경학교는 뭐라고? 이번 성경학교는 친구들을 초대하는 그런 성경학교로 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아직 거의 2달 가까이 남았잖아, 그지? 예, 이번 겨울 성경학교에는 우리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겨울 성경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눈썰매장, 그리고 또 재밌는 우리 성경학교 프로그램, 그리고 눈썰매장, 그리고 달란트 시장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별로 모여서 우리 성탄 연습하도록 할게요.